로마서 1장 2절로 4절 그리고 17절 말씀 이렇게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4절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형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네, 오늘은 10월 30일은 아니지만 30일입니다. 바로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는 날이죠. 오늘 아침 뉴스를 보셨던 분도 계실 거고 보시지 못하신 분도 계실 텐데 우리나라가 지금 언제부터 이렇게 할로윈을 지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뉴스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태원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압살을 당해서 거기서 죽은 사람이 벌써 151명, 그리고 부상당한 사람이 약 80여 명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거죠. 저는 우리 종교개혁 이 정신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은혜대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생수님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물이 있죠. 이 물은 그냥 두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1mm도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이 물이죠. 생각하는 능력 없습니다. 그러니 이 물 자체는요, 어떤 자기 결정권도 없고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죠.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이 물은요, 그 자리에서 썩을 것이고 증발할 것이고 결국엔 없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 물을 강아지가 발견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강아지는 이 물을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는 목이 마르면 이 물을 마시려 들 것이죠. 하지만 목이 마르지 않으면 이 물을 쳐다도 보지 않을 것입니다. 목이 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강아지가 이 물 아깝다, 이거 우리 냉장고에다 보관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죠. 본능대로만 먹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것이겠죠. 아주 간단합니다. 갈증나면 마시고 갈증이 안 나면 안 마시는 거죠. 이것은 철저히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도 미래에도 지금도 강아지는 목마르면 먹을 것이고 안 마르면 내버려 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이 물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 두 사람이 목말라서 죽을 지경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관계예요. 근데 그들은 이 물을 봤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몇 가지 가능성이 있죠. 우선 목이 마르면 해가려야 된다는 생각으로요, 본능이 작동할 것입니다. 마실까? 그래서 목마른 강아지가 물을 마시려고 하듯이 사람도 본능에 이끌리면 마시려고 할 것이죠. 그런데 인간에겐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능 후에 있는 고민이라는 것이 있죠. 이 물을 혼자 마실 것인가 나눠 마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소위 말한 내 자신을 향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생각으로 이 물을 마실 것인가 나눌 것인가 냅둘 것인가, 본능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본능 후에 생각을 하고 저항하는 거죠. 내 마음속에 이 본능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게 되어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마른 사람과 함께 이 물을 나눠 마신 사람은 잘 저항했다 해가지고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 그리고 나 혼자 본능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은요, 저항하지 못했다 해서요, 나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불길 속에서 뛰어들어서 사람을 구해내다가 자기 목숨을 잃는 그런 젊은이도 있고요. 들어오는 전동차에 뛰어들어서 사람을 구해내고 자신은 숨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나만 살겠다라는 본능을 이겨내고 선을 행하겠다는 의지가 작동되어진 경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 거 아니? 그런 게 너무 당연한 건데 현실에서는 너무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에서 대서특필됩니다. 그리하면 의인으로 지정되기도 하죠. 당연한 건데 당연하지 않으니까 그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당연한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당연한 자리에 있지 못하는 존재. 그래서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생기는 것입니다. 동물은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까지만 설계되어 있어서 좋고 나쁨이 없죠. 하지만 인간은요, 본능이 있고 그 위에 본능을 통제할 수 있는 의지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의지가요, 극과 극의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슬픈 현실은 이 땅에는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영역에 해당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것은요,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하죠.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내 안에는 항상 선한 나, 항상 나쁜 나, 이것이 두 개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 언제 어떻게 내가 작동될지 모릅니다.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1시간 전과 1시간 후가 또 다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벌써 50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뭔가요? 종교라는 영역에서 사실 나쁜, 잘못된 이란 개념이 들어앉았다라는 말이죠. 종교를 개혁해야 된다. 이상한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신앙과 종교는 이 세상의 것 중에서 가장 거룩하고 고상한 영역이죠. 그런데 거기까지도 인간이 손을 대면서, 인간이 함께하면서 거기까지도 나쁜 거, 잘못된 거, 이런 것들이 들어와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전통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 전통에 저항하는 사람, 전통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의지적으로 선하게 바꿔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는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냐?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쁨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준이 있죠. 성경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나쁨에 대해서 저항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요, 이 정신은요, 변하면 안 되고요, 변해서도 안 되고, 또한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또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500년 전 카톨릭의 모습을 답습하지 말라라는 법이 있을까요? 500년 전에도 카톨릭은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은 맞다라고 생각했지만 끊임없이 저항하지 않을 때 그들은요, 저항의 대상이 되어지고 변화, 개혁의 대상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도한 자기 확신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위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제동장치가 걸리지 않는 기차와 같아서 매우 위험합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살펴보고 다시 가야 되죠. 여러분, 한국 교회도 멈춰서야 됩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산을 오르기 전엔 우리가요, 멀리서 산을 보면요, 산의 정상이 보이죠. 야, 저기가 정상이구나. 저기로 올라가면 되겠다. 근데 그 산을 오르기 시작하면요, 정상이 안 보입니다. 나무에 가려서, 계곡에 가려서, 능선에 가려서 정상이 안 보이죠. 그러면 가다가도 길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도를 꺼내고 나침판을 꺼내고 다시 한번 내가 가는 길을 확인해야죠. 그래야 정상에 제대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길을 간다면 여러분, 거기에서는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도 멈춰서서 확인해야 됩니다. 산행이 시작되면 정상이 보이지 않아서 길을 잃을 수 있듯이 제도 안에 들어오면, 동기화되다 보면 그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나침반 들고 지도 보고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 성경 들고 다시 이 길을 끊임없이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가 주는 유익을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멈춰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현실은요, 매년 돌아오는 시간일 뿐 멈춤의 기회로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쉬운 것 같아요. 5년 전 500주년을 기념할 때,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할 때요, 독일은요, 한국 사람으로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처럼 열정적인 사람도 드뭅니다. 이 종교개혁이 독일에서 일어난 상황이고 전 세계가 함께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이 왕창 몰리면서 독일에 그런 숙소들이요, 진짜 없을 정도로 꽉꽉 찼더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로요.
떠들썩했던 500주년 행사로 홍해가 갈라지듯이 어떤 단절적인 변화가 올 것이라고 사실 저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역시 개혁의 외침은 하루아침에 사라졌고 역시 변화는 없었습니다. 혁명도 중요하지만 혁명의 다음 날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어요. 혁명의 다음 날 일상으로 돌아가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변화는요, 절대로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은 힘겹고 지루하기만 하죠. 그리고 저항에 직면하기 마련입니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아픔을 동반하는 것이죠. 새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 알을 깨는 아픔이 굉장히 필요하죠. 근데 그거 아픔, 야 괜찮아 이러면서 내가 깨주면요, 그 새는 얼마 안 있다가 죽게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알을 깨는 아픔이 두려워 알 속에 웅크린 채 여전히 있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혁명의 날에는 참여했지만 변화는 없는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떠나감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이 떠났고 요셉이 떠났고 모세가 떠났죠. 하나님은 왜 그렇게도록 떠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멀어지도록 하셨을까요? 떠남의 시간은 스스로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기회죠. 그런데 이 기회를요, 멈출 수 있는 기회인데 이 기회를 맞닥뜨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었나요? 그들은 변화를 두려워했던 그들은요, 이집트 땅에서 배물리 먹던 그때를 이렇게 떠올리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얼마나 잘 먹었는데, 여러분 종의 신분으로 먹었으면 또 얼마나 배불리 잘 먹었겠어요. 현실의 괴로움이 지극하다 보면 과거를 미워하곤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내가 오늘이 너무 힘들면요, 과거를 생각하면서 거기를 미화시키는 거죠.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권태에 빠져가지고 옛날이 좋았어. 변화가 혁명보다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되는데 변화라고 하시는데 나는 변화가 되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이 변하기만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16세기 루터가 일으킨 개혁은요, 찌빙글리, 칼뱅 이런 사람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로마 카톨릭은요 이제 별개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저항하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항하는 사람들은요, 이때 당시에 힘을 모아서 이제 카톨릭만큼의 힘을 가지게 되어져서 이때 루터의 영향력이 커지니까요, 교황청에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 칼 5세에게 알렌더라는 사람을 보내서 이 종교개혁을 탄압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칼 5세는 직접 루터의 견해를 직접 듣고자 해서 제국회의에 불러요. 이게 바로 보름스라는 국회입니다. 여기로 불러다가 물어보죠. 물어볼 때에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그대의 이름으로 출판된 이 책들을 그대는 그대의 것으로 인정하는가? 그랬더니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대는 이 책들에서 쓴 내용을 철회할 준비가 됐는가? 그때의 루터의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는 거죠. 인정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권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육적인 죽음,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부정한다면 영적인 죽음, 이 두 가지의 갈등 가운데에서 루터는 고민하면서 하루의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민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4월 18일에 루터는 황제 앞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 여기 제가 확고부동하게 서 있습니다. 저는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영적인 죽음을 맞이할 것이 아니라 육적인 죽음을 맞이하겠다라는 그의 마음속에 확고한 의지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종교의 개혁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시작하신 개혁을 구체화했던 모습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은요, 자기를 내어주셨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세상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을 다 내어주신, 자신을 내어주셔서 세상과 바꿔주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이 뭐냐면 아까 우리 읽었던 2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바로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에게는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의가 뭐냐? 그 의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같은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2번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것이 틀린 번역이다, 틀리게 기록되어졌다라고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이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결단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저항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라는 내 몸을 불살라라도 그 일들을 이루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뜻을 우리도 함께 이루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니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1차적으로는요, 내 자신에게 저항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잘못된 신앙, 나의 잘못된 습성, 나의 잘못된 모습들,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혹독하게 저항할 수 있어야 되죠. 내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존재인지를 먼저 하나님 앞에 늘 생각하며 저항하며 나 자신에게 스스로 이의를 제기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옳은가? 나는 바른가? 나는 지금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저항해야 됩니까? 우리는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저항해야 됩니다. 교회를 향하여 저항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루터는요, 자기의 모든 기득권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내어놓고 그 거대했던 교황청에 대항하여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해나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회는요, 아무런 질책과 아무런 저항 없이 살아가고 있는 듯한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를 얼마나 이의를 제기하며 저항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 유정인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어떻게 나의 모습을 평가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마치 폭주기관차처럼 나 자신은 괜찮아, 나는 괜찮아, 누구는 틀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선지서들을 쭉 보면요, 거짓 선지서들은 다 뭐라 그러냐면 너 잘하고 있어. 참 선지자들은요, 너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냐? 라고 묻고 있는 것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모습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여전히 우리 스스로 너무나 자만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합니다.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는가 스스로 저항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세상을 향하여서는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죠. 교회가,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또다시 저항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정신이 우리에게
버려지지 않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의 모토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의 복음은요, 처음부터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전달된 것이 아니에요. 1세기의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로 인해서 거룩하게 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세상과 마찰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곳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것은 단순히 엄청난 어떤 부흥의 운동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 그 부흥의 운동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가? 바로 세상을 향하여서 저항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 걸고 지켰던 그런 모습이 있었기에 그들에게 부흥의 시대가 있었던 것, 이곳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종교개혁에서 그토록 익혀졌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은요,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다라고 손가락질 달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진짜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세상의 마지막 보루였고 세상을 바꿔낸 사람들, 바로 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세상은 오히려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니네가 좀 거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우리를 괴롭히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세워지길 원했던 종교개혁의 그 루터의 목소리가 이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져서, 우리 이제 말씀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고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라는 거 잘 압니다. 목숨이라는 극한치가 가지 않더라도 내 의견 말하기조차 부담스러운 것이 요즘 세상이죠. 피하고 싶죠. 하지만 내 살이 썩어지고 있다면 누구든지 수술대에 오르려고 할 거예요. 설사 마취제가 없다 할지라도 나 좀 치료해 주세요라 그러면서 스스로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 용기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배는 멈춰서는 시간입니다. 마땅히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는 시간, 그래서 그 기회를 얻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것이죠.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잘하는 것 같이 알면요, 멈춰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을 모르면요, 이거 내가 나한테 새로운 길을 좀 알려주세요라고 말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뉴스를 통해서 들었어요. 압사로 인해서 사망한 인원이 151명, 좀 전에 보니까요, 부상한 인원이 80명이라고 합니다.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새벽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막 그 영상들을 봤거든요. 그때는 모자이크 처리가 안 돼 있었어요.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것들은요. 보니까요, 사람이요 켜켜이 쌓였어요. 밑에 사람이 쌓이고 위에 사람이 쌓이고, 그래서 5층 6층으로 사람들이 쌓여가지고 맨 밑에 있는 사람이 실신해서 빠져나올 힘이 없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죽어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구조하러 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춤을 추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에이 재수없어 그러면서 길을 하나 건너서 거기 클럽 가가지고 놀고 있는 세상이 요즘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을 멈춰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멈춰 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본능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존재가 우리라면, 이제는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져서 세상 가운데서 멈춰 세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저항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의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의를 제기해야 되죠. 저는 코로나19가요, 우리를 멈춰 세웠던 마지막 신호와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들을 멈춰 세우셨죠. 모든 것들을 멈춰 세우셨어요. 고통스럽게 만들었지만 지금 이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를 향하여서 있는 듯 했습니다.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이며, 십자가 정신을 잃어버리고 자본주의 세상에 대놓고 의탁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여전히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저와 우리 모두는요, 이제 우리 모습을 저항해야 되고 세상을 저항해야 되고, 그래서 저항하여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났던 것들을 다시 하나씩 돌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